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로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것이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한 자이리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의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서 1절부터 4절까지의 이웃에 관한 규정을 보면 핵심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것을 금방 볼 수가 있는데요.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1절입니다. 내 형제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 다음에도 보면 이것이 3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죠.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그 뒤에 4절에도 보면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그래서 저는 1절부터 4절까지의 규정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형제를 도와 일으키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정해 봤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형제와의 관계가 어떠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죠. 너는 너의 형제와 소와 내 형제의 소와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 형제가 특별히 가까운 형제인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이렇게 서로 원수가 돼 있든지 무엇인가 그러니까 너와 이 형제는, 여기서 보면 너와 그 형제는 어떤 관계든지 여기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잘 보면 가까운 형제인지 아니면 이웃에 사는 형제인지 아니면 친구인지, 이 형제라는 의미는 육신적 혈연관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체를 향해서 모든 이웃을 향해서 형제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 형제 자매의 관계에서 보면 그렇게 넓은 의미에서 형제에게 그렇게 하라. 근데 그 형제가 가까운 사람인지 아닌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줄 형제는 누구인가? 그것은 가깝든 가깝지 않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가 잃어버렸는데 누구인지 찾지 못한다면, 그 짐승의 주인이 누구인지 찾지 못한다면 2절,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것까지도 말하는 거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사실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을
잃어버린 물건이나 잃어버린 짐승을 자기 집에까지 와서 돌보았다가 잃어버린 사람이 찾아올 때까지 잘 돌봐줬다가 내어주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죠. 요즘 표현으로 하면 오지랖이 넓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공감의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공감. 그 형제의 애타는 마음을, 소나 양을 잃어버리면, 우리 시대에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그런 짐승들을 키웠었는데요. 그런 짐승은 그 가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노동력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아주 중요한 재원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소나 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단순한 물건을 주머니에서 잃어버렸다는 의미 이상의 굉장히 큰 시리에 빠지거나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 것처럼 한 형제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그가 나하고 친하든 친하지 않든,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다시 찾아올 때까지 그것을 내가 직접 그를 위하여 이렇게 짐승의 먹이를 주고 돌보아 주고, 이런 수고를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이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어쩌다가 도와주는 의미에서의 도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라는 표현이에요. 지속적으로. 여기서 쓰여진 성경의 분사형을 보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말씀은 지속해서 계속적으로라는 의미가 이 본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알든 모르든 친하든 친하지 않든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형제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가 다시 찾아올 때까지 내 자비로 먹이를 주고 돌봐주는 수고를 감당해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에 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태도입니다. 형제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자매의 아픔, 형제의 아픔을 공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단순히 예배 공동체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 공동체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웃에 관한 이런 특별한 규정을 주어서 이렇게까지 아주 자세하게 형제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를 직접적으로 이렇게까지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주라고, 그리고 일회적이 아니고 친하든 친하지 않든 지속적으로 돌봐줄 것을 이렇게 유대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도 만나고 은혜를 나누는 곳에도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겠죠. 그러나 십자가의 삶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크로스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단순히 평형적 구조가 아니고 십자가는 정확하게 크로스되잖아요. 이 십자가의 삶은 교차하는 삶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못지않게 중요한 교차점은 뭐냐면 바로 이웃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과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화평하지 못하고 또는 함께 교차하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는 신앙생활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는 굉장히 가깝고 중요한데 형제들과는 교차하고 싶지 않아. 평행선을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어떤 접촉점을 갖지 않고 밥도 안 먹고 같이 함께 차도 한 잔 안 마시고 아픔을 공감하지 않고, 그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함께 참여하지 않고 나는 내 신앙만 잘 유지하면 돼. 그러니까 예배 생활은 열심히 하고 혼자 기도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교회 안에서의 교차점이 없다면 십자가의 저 크로스 삶을 실천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평행선을 달리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과도 이웃과도 그냥 내 자신의 내 기준을 가지고 살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필요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강조하셨을까요? 교회란 에클레시아의 의미는 공동체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고백한 두세 사람의 모임 이상이 바로 교회라고 이 공동체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 공동체, 은혜 공동체, 나눔 공동체, 또 섬김 공동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실천해 나갈 때 이 크로스 교차점에서 느낄 수 있는 분명한 임팩트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웃에 관한 규정을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필요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명확하게 말씀하겠죠. 율법 안에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아주 자세하게 형제의 아픔을 공감하고 또 소나 양을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까지 해주라. 못 본 채 하지 마라. 잃어버린 것을 얻거든 다 그리 해주라. 이런 내용을 보면 아낌없이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친하든 친하지 않든 형제의 아픔을 위하여 그렇게 공감하고 돌보아 주라는 것이죠. 이게요, 입장이 바뀌면 내가 잃어버린 입장이 되면 이걸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은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자신이 잃어버린 자의 입장에 소나 양, 내 재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내가 잃어버린 입장. 그럼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뭘까요? 우리도 사업을 하다가 잘 나다가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아니면 건강이 그렇게 유쾌하고 늘 힘이 있다가 건강이 완전히 무너지면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20대, 30대만 해도 건강에 있어서는 너무 자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뭐 자신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할 수만 있었죠.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쯤이죠. 우리 교회가 1차적으로 저 아래에서 건축을 할 때 당시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혼자라도 교회를 짓겠다. 정말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접은 경험이 있으니까 돈은 없지만 한 1,000만 원만 있으면 내가 혼자 저 땅을 빌려주기만 하면 내가 혼자 교회를 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이제 우리가 딱 4년 될 때 저 땅을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혼자 가서 철거를 하고 혼자 짓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되겠다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만큼 건강이나 모든 걸 자신했다 이거예요. 그때 한 달 반 동안 60평을 건축하는데 새벽 1시까지 혼자 미장도 하고 짐도 나르고 주말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뭐 돕는 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할 만큼 건강에 자신 있었어요. 지금은요 제가 그런 생각 절대 못합니다. 예. 한 작년까지만 해도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돈 주고 시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우리가 자신할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 마음대로 몸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수술을 한꺼번에 몇 년 동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때가 오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돈이 전에는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됐는데 내 마음대로 돈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 한계를 느껴요. 내 마음대로 건강이 통제되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자녀가 움직여주지 않을 때, 초등학교 때만 해도 눈을 한번 이러면은 알았어요 예배 갈게요 그러고 그랬잖아요. 뭐 그러기도 하는데 이제는 내가 왜 가야 되는데요. 그런 때가 온단 말이죠.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내 돈도 내 사업도 내 직장 생활도 내 의지대로 안 되는 때가 왔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잃어버린 형제의 위치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힘있고 나눠줄 게 있을 때는 우리 자신이 뭔가 가지고 있는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너에 해당하는 존재가 됐겠죠. 우리가 입장이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그 입장에 가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렇게 목회자로서 병원을 신방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제가 막상 병문안을 받는 입장에 가보거나 장례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지 제가 상주가 되는 경험을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오늘이 딱 우리 어머니의 딱 1주년이에요. 어제 이제 우리 어머니 산수에 다녀왔는데요. 이렇게 보면 제가 그 자리에 있어 봤잖아요. 그렇죠? 위로를 받는 자리에 있어 봤고 어머니를 보내는 애곡하는 자리에 있어 봤지 않습니까? 근데 1년이 지나도 애도하는 마음이 조금 줄긴 했지만 그 마음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 입장이 바꿔본다면 그 상황과 그 입장을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공감이라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공감. 내가 병에 걸려보지 않는 사람은 쉽게 말하죠. 야 얼른 털고 일어나서 빨리 기도해야지. 내가 물질적으로 힘들어보고 어려워보지 않으면 우리 너무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되지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소리도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너무 육체가 고통스럽거나 마음이 힘들 때는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경험해봤다면 공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형제를 도와주라는 의미 속에는 공감의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겠다는 거죠.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런 고통을 많이 경험해보고 또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경험해본 그런 느낌이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는 분명한 내 안에 고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해보면 해볼수록 상대방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같은 눈높이로 맞춰줄 수 있는 understand, 이해라는 측면은 그 사람의 눈높이로 내려와서 이해하는 거잖아요. understand, 내려오는 거죠. 그 사람만큼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공감이란 말은 우리가 함께 그런 자리에서 위치해서 높이에서 그 사람의 상태로 내려가서 내가 위에서 내려보면서 이렇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고 그의 위치로 내려가서 나도 그래 보고 그 사람의 삶의 위치에 내려가서 그를 끌어안아주면 그 양과 소를 내가 못 본 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못 본 채 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공감하기 때문이죠. 근데 공감이 안 되면 쑥 지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면 되지 이렇게 하고 여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 정답 맞는데 공감은 안 되는 거고 정답은 꼭 정답이 아닌 거죠. 그 외에도 규정을 볼게요. 5절 볼게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자, 가증한 자래요. 뭐가요? 남녀가 바뀌면요. 이 규정은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남녀가 바뀌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이게 창조의 질서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가증한 것이다. 그 다음에 어민새와 새끼를 한꺼번에 취하지 말고 7절에 보면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왜 그럴까요? 어미가 새끼를 또 낳아야 되는데 새끼를 그렇게 잡아올 수는 있으나 어미새는 놓아주라. 그렇게 했고요. 8절에 보면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당시에 보면 이렇게 슬라브처럼 이스라엘의 집은 다 슬라브처럼 이렇게 평평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지붕을 뜯고 내려온 사람들도 이 슬라브가 위에 흙으로 이렇게 집을 엮어가지고 거기다가 지붕을 평평하게 만들고 우리처럼 이렇게 난간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옥상의 개념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2층 구조로 돼 있는데 2층에서 평평하니까 떨어지는 사람이 많았던 거죠. 난간이 없으면 난간을 만들어주라. 굉장히 디테일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8절에 보시죠. 9절에 보시죠.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 이야기가 뒤에 또 나오죠. 자, 11절. 같이요. 시작.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섞지 말라는 거예요. 두 종자를 섞지 말라. 믹스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규정들을 구별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대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율법적 개념으로 가르쳐 주신 것 외에 형제들과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분명한 규정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5절 이하를 쭉 12절까지 묵상하면서 한 문장으로 귀결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녀가 바뀌지 않게 하라, 어미새를 놓아주라, 난간을 만들라, 두 종자를 섞어 만들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쭉 보면 창조의 질서를 지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초에 주어졌던 이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이것을 깨트려 우리 스스로 우리 멋대로 그 질서를 위배하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환경이 깨지고 말이죠. 환경이 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만들어주라. 어미새와 새끼를 하는 것은 당시에 이런 자연 환경을 보호하라는 의미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 의복을 바꿔 입지 말라는 거. 의복으로 끝나지 않죠. 행위로까지 이어지니까 그것이 질서가 깨어지는 것이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로 창조의 질서를 따르라. 그리고 두 종자를 섞지 말라. 이것도 바로 창조의 질서를 어기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창조의 질서가 있잖아요. 그것은 그것대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믹서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고 창조의 질서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질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자연의 질서, 섭리,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켜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못 본 채 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실 때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의 이웃과 형제,
대해서 이 십자가의 크로스 의미를 잘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내가 잘하면 돼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완성품이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는요, 완성이에요. 완성.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완성된 거예요. 그럼 크로스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교차되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성도들과의 만남, 형제들과의 교제를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했듯이 성도들과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교차돼야 된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교차돼야 되지, 이것을 만약에 두 축이 평행선을 이룬다면 이것은 온전한 교회, 온전한 완성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라도 하나님과 이웃과 이 관계의 꼭지점이 되는 이 교차 지점을 명확하게 교회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형제를 못 본 채 하지 말라. 알든 모르든 친하든 친하지 않든 그것을 공감해 주라. 공감하려면 그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때로는 오지랖을 피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의 의미로 확장해 보자면 십자가만큼 우리 이 땅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내어준 것은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형제를 통해서 못 본 채 하지 않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교차점, 하나님과 이웃, 형제 자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에게 친하든 친하지 않든 일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그의 사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못 본 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